8월 2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히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을 18절을 보니까 참으로 악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하여 느끼게 됩니다.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지금 이 여호람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 원인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과 연합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선 내가 어떠한 사람과 연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최고의 조건과 상황과 외적인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과는 어긋나 있다면 그것은 바른 만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집을 망치는 길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자녀 손손대로 이 아합의 집의 모습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합 가문이 바르지 못한 관계로 얽혀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처럼 그것을 보고 그의 자녀들 역시 그의 전례를 따라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약속은 예전에 다윗 시대에 했었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들이 미운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취소한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와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해도 우리가 미운 짓을 하거나 우리가 돌아서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 우리와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했던 약속의 당사자는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다윗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만나게 될 수많은 유다 가문의 자손들 또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오늘도 오래 참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맺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계속하여 이행하고자 노력하시는데 오늘 내가 그분에게 드렸던 약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졌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여호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어머니 아달라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들 요람과 손잡고 맙니다. 남유다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을 상징하고 그것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상징적으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중심된 만남이 아니고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결혼하는 그 반복된 작업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더욱 나라가 강하여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내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나라나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교회나 그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상황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손 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인 경우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이 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죄악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우리의 상황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한 언약자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등불을 비춰주실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이행하고 돌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떠한 어둠에도 흔들려서 꺼지지 않는 유일하신 등불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언약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니 주님께까지 자라가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